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다가 태풍까지 몰려오는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생명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세서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세서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세서 밝히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유동균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주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각 사람의 각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여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오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처소에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평강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다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후회에도 이미 늦어서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곤 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에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떠한 곳입니까? 북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이 있는 그 비옥한 곳과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는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보잘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까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돌이키고 또 돌이키도록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영발리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사실 내세울 것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화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죄에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홍수에 뚝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바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잠깐 동안 작은 죄 하나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6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우리 넘어가서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지 영적으로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더 나아가 온갖 불의와 불법이 그 사회에 만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했고 하나님과 그 율법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별다른 징계가 없을 것 같아서 남몰래 허용하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시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거룩한 성도를 물들인 데에는 긴 시간이 결코 걸리지 않습니다. 죄악에 물들게 되면 영적으로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아가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삶 전부에까지 죄악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죄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한순간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날이 가까웠고 연한이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를 언제까지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때야 됩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그 더러운 죄악을 멸하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의 백성이 거룩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기거나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악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죄를 보시사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라 또한 오는 태풍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이겨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물들게 될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삶 전부가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영적으로만 아니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나아가 불의와 불법과 온갖 타락을 일삼는 이 세상의 행태대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또 몰려오는 태풍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